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당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다른 업적들,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병거성, 국고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건축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성경 같은 데서 잘 보셨던, 많이 봤던 단어가 나오는 것이 20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멸하지 못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거주하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아있는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여호수아에 보면 그 백성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놓은 이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 그 나라 안에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다 보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제 어떤 일꾼들, 직분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솔로몬의 백성이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22절 여기에 이제 차등이 생깁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었고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역할을 주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지휘관이 되는 높은 자리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노역을 하는 일꾼으로만 사용을 했지 이 사람들이 지휘관급으로 올리지 않은 솔로몬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실 남아있는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처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결과값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종했으면 솔로몬 시대까지 이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안 됐던 거죠. 다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값이 솔로몬 시대까지 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한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순종의 결과값인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던 다양한 순종의 결과값도 있지만 불순종의 결과값도 그 나라, 그 백성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값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는 다 순종하는 사람만 살지 않아요. 불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두 가지 그룹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지도자인 한 교회 목회자가 사람을 세울 때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들릴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반드시 불균형을 통한 직분의 이 나눠줌이 있어야 돼요. 불균형의 목사님 교회는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불균형을 이제부터 설명드릴 텐데 잘 보세요. 예를 들면 한 교회 안에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늘같이 높은 대단한 장로, 대단한 권사, 집사가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빨간색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파란색 교회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빨간색 교회 성도가 왔는데 3년, 4년을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여군이 없어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3년, 4년 봤던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와 권사를 재정부에 넣고 기획부에 넣고 총무부에 넣어서 일을 시켜요. 자, 그러면 문제가 단 한 건도 안 터질까요? 반드시 문제가 터질까요? 제 경험상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쪽 교회에서 빨간색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였잖아요. 그 빨간색을 가지고 와서 파란색 교회에서 빨간색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불러는 드리겠죠.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역군이 되는 거 있죠. 일을 맡기는 거. 하다못해 청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교사, 주차봉사 이런 것들 저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10년을 들어야 되고요. 10년을 성도들과 교제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아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고 권사였다고 하니까 보통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와 장로님이셨어요. 우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몇 년 지내는 거 보니까 잘하니까 세우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고 권사였던 사람들이 교회로 옮기는 건 두 가지 경우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나온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는 거기서 있었던 문제를 막 드러내요? 아니요. 그거 잘 감춰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3년, 4년 걸립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봐야 합니다. 사람을. 10년 정도 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주차 봉사도 시키고 방송실 봉사도 시킬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균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이방 사람들을 왜 지휘관에 세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보는 빅포인트,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급에 세워버리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흘러내려와서 이미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고 병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사람을 쓸 때 불균형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교회에서 임명온 장로, 권사, 집사가 그 불균형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을 견딘 자만이 그 교회 안에서 빨간색을 버리고 파란색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을 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불순종의 결과값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값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에서 어떤 불순종의 결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왔을 때 무조건 직분이 높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중직에 세우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10년, 최소한 15년을 본 후에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장로가 될 사람과 권사가 될 사람이 청년 가운데 딱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금부터 보고 있는데요. 그 2 사람은 앞으로 저희 교회에 장로와 권사가 될 사람입니다. 혹시 모르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제가 우리 교회 현재 장로감, 집사감으로 보는 사람은 청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청년을 얘기하시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한 교회 장로와 권사를 뽑을 땐요, 청년 때부터 봐야 합니다. 청년 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을 꾸준하게 지켜본 후에 그러면 10년, 15년이 흐릅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집사가 됐을 땐 이미 그 사람은 장로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세울 때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장로되고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에서 15년을 지켜볼 거고요. 외부에서 온 불순종의 결과값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어요. 저는요. 최소한 그렇지만 일을 드릴 때는 10년, 15년을 본 후에 그분에게 일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 불균형의 시간을 그 사람도 우리 파란색 교회에 와서 겪고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삶에 내가 때로는 불균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상황 속에 제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시간이요,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일을 하다 보면. 저 일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너무 잘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요, 전도사인데 그 일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일을 안 주시는 거죠. 왜? 그 불균형. 같은 전도사라도 1년차 전도사와 5년차 전도사를 담임 목사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5년차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1년차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불균형을 1년차인 전도사인 저는 반드시 5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5년차 때 할 수 있는 일을 그제서야 담임 목사님이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나한테 왜 안 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왜 나한테 일을 안 주는 거야? 아니요. 그 불균형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건강한 신앙인 한 교회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이제 명절에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족들 안에 들어가면 꼭 내가 솔로몬이 나는 지휘관급을 주지 않은 역군에 있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안 주는가? 왜 나한테만? 나는 왜 이런데? 예를 들면 명절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여러분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소천하시거나 집안에 장례가 나거나 또는 소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이제 뭐 재산 분할 이런 이야기들이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때 왜 나는 불평등한 거야?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줘? 라고 하면 문제가 끝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 불평등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가족들 안에서 잘 대화를 나누시고 잘 균등하게 나누셔서 다툼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막 했어요. 신혼인데 처갓집이나 본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 일을 안 시킨다고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나한테 안 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지금은 내가 저 일을 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과 그 불순종의 결과값이 그 나라 백성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솔로몬은 여러분 그 이방인의 총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15만 명의 사람들도 솔로몬에겐 자기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솔로몬에겐 백성이었어요. 그 양쪽 모두에게 솔로몬은 균등하게 일을 줬지만 어느 한편에서 볼 때는 차등 불균형처럼 느껴지지만 이방인을 지도자급에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집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오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내가 집사님을 어떻게 알고요? 내가 장로님을 어떻게 알고 10년 우리 교회 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일을 주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예배만 드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럼 저 안 갈래요 라고 했어요. 현재 있는 교회에서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못합니다. 왜? 제가 10년, 15년을 보고 그 불균형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한 자만이 우리 흰돌 제2교회 성도가 될 자격, 인품, 성품, 영성이 됐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즐겁고 감사한 시간 보내시고요. 가족들 안에는 불균형 또는 불순종,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 가족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 결과값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거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명절 때만 되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주신 솔로몬 나라에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쩌면 노역만 줬던 이방인들은 불평불만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지도자를 세울 사람과 또 노동을 해야 될 사람들,
역군으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그 구분 안에는 그들의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잘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 불평등의 과정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장로였던 사람들, 권사였던 사람들, 집사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혀를 찼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빨간 교회고 그 사람은 파란색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빨간색 교회에 와서 빨간색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15년을 지켜봐야 합니다. 한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청년 2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가 될 사람, 권사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때부터 신앙을 잘 훈련하고 점검하여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게 하시고, 나이가 찼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집안이 장로 집안이라고 권사 집안이라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대로 본어게인 한 사람,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불균형을 저는 줄 것입니다. 불균형과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훈련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장로감이, 권사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왜 저렇게 나쁜 결과감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가족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그 안에는 죄 지은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 순종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한 나라, 백성, 공동체, 가족입니다.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균형과 불평등,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들이 가족들 명절 가운데 대화되어질지라도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에 지방으로 많이 출타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배 타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번 명절을 잘 보내다가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